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유숙합니다.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긴 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숙한 시기가 그 요단의 상황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에 언덕에 물이 넘쳤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 폭이 넓어지고 강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기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의 관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무도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약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약 900m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거리를 두고, 왜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건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앞에 사람은 보이지만 뒤에 사람은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하시는데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이 저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알려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함께 하심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로 또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을 누가 앞서 건너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먼저 건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그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먼저 요단에 들어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단 한가운데 딱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굳게 서 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그 가운데 주님이 딱 버티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은 좀 오늘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님,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하셨잖아요.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애굽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막으려고 했습니까? 상황, 그 어떤 상황도 이것은 막지 못합니다. 홍해도 막지 못하고요, 요단강도 막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대한 민족들도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구원의 언약은 막지 못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를 바라보며 또 무엇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구를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이 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믿음의 전쟁을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것은 세상적인 싸움, 일반적인 싸움, 무기를 들고 세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결의 싸움, 거룩의 싸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너면 바로 맞닥뜨리는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합니까?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군사와 병거를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행렬에 군사와 병거를 앞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장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들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결의 전쟁, 사람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9절에 나오죠. 뭘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뭐합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을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갓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그 10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넌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들로 무엇을 확신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 7민족을 너희들 앞에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을 쫓아내실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넌 것을 통해서 이들이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7민족을 너희 앞에서 뭐 하실 것을 쫓아내실 것을 이 요단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고 확신케 한다는 그 말씀을 이들이 뭐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하는 말씀을 듣지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함을 또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성결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에 대한 내용을 내일 주일 예배 시에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이때, 왜 물이 많은 이 시기에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이 물이 넘치는 때를 몰라서 그 시기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이 어려움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버플로우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정말 겹쳐서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이 물이 넘칠 때에 요단으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넘칠 때에 그들의 발을 요단 물가에 내딛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닿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해요? 그쳤습니다. 물뚝이 생긴 거예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확 그친 거예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물의 양이 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의 백성을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 주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가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의지하여 주께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며 계속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